신앙생활의 또 다른 이름은 영적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형제들은 군대 가면 여러 교육 가운데 우리의 주적이 누군가 그걸 배우는 공부하는 훈련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주된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과 다양한 전략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 주적으로서 마귀를, 그리고 그 마귀의 여러 가지 간계, 교활한 전략을 잘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하고 맞서야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은 사람을 맞서는 것이 아니고 그 이면에서 일하고 있는 영적 존재로서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영적인 전쟁을 결코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구체적으로는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을 입고 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13절에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말은 입는다라는 의미예요. 입는다는 말은 곧 우리가 그것을 취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내가 전쟁에 필요한 옷을 갖추면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상치 못한 시간 전쟁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늘 입고 있으라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리 입고 있어야 되고 항상 입고 있어야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에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 전신, 온몸을 커버하는 갑옷입니다. 이 온몸을 커버하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도구들을 우리가 늘 갖추고 준비하고 있어야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영적 전쟁에 맞서서 우리가 설 수 있다. 1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선다,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물러서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맞서야 되는 영적 주적으로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승리와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주어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입어야 하는, 승리하기 위해 입어야 하는 영적 전신갑주가 어떤 내용인지,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전쟁을 위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방어용 무기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방어용 무기를 14절 첫 번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첫 번째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 가장 강력한 세계 군대는 로마의 부대였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 있어서 허리띠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실상 군대 가면 그렇지만 요대라고 부르죠. 이 허리띠에 많은 무기들을 장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 매지 않으면 매여 있는 장착한 모든 무기들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성도들에게 허리띠는 방금 읽었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허리띠다. 정확하게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허리띠를 정확히 붙들어 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느슨해지면 결코 전쟁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뭘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허리띠를 좀 느슨하게 매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허리띠를 느슨하게 매고 살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가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하고 의의 일꾼처럼 위장합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접근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 공부 좀 하자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곳저곳을 인용해가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정말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진리가 없는 사람보다 진리를 비트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진리가 없는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 아니고 허리띠가 느슨한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5년 저희 교회 성도들 양육 목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 안에서 성도들이 허리띠를 단단히 매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말씀의 공동체, 성경 공동체가 보금자리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흐름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1:1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영성 안에 머물러야 되고, 매일 읽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뿌리 깊은 영성을, 말씀의 영성을 단단히 맬 필요가 있습니다. 4가지 다 나왔죠. 내년에는 이거 하는 거예요. 통독하고 기독교 핵심 교리 가르치고 1:1하고 큐티하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단단히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 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런 악한 존재들의 마귀의 영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금자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놓고 얘기할 때 나는 이 말씀을 딱 내 허리에 착 붙이고 있어.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 진리의 허리띠를 잘 갖추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방어하는 두 번째 무기를 14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호심경이다. 의의 호심경. 이 쉽게 어려운 표현인데, 호심경은 지킬 호자고 심은 가슴, 심장이고, 그래서 의의 호심경은 가슴을 지키는 방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슴 부위를 방어하기 위한 복장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고 히브리 유대인들도 그렇고 헬라 시대도 마찬가지고, 전통적으로 이 가슴은 인간의 마음, 감정이 자리한 곳을 상징합니다. 가슴은 그런 인간의 깊은 내면의 감정과 마음이 자리한 곳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일을 경험하면 소위 상처받았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상처는 이런 내용으로 등장을 하죠. 분노로, 억울함으로, 슬픔으로, 우울함으로, 열등감으로, 비교의식으로, 불안감으로, 두려움으로 그 궁극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이 계속 밀려듭니다. 지난주 마귀의 간교한 계략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상처를 계속 파고들고 그 상처를 후벼내고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른 이들에게 받았던 상처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패와 잘못들, 거기에 매여서 더 긍정적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죄책감, 정죄의식에 끊임없이 불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주는 이 모든 우리의 내면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의의 호심경, 의를 가지고 가슴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정죄의식을 느낀다, 상처를 받았다, 특별히 어떤 비교에서 비롯된 잘못된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 때문에 내면의 상처가 깊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내가 좀 잘했으면. 그 지옥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껄껄껄 그러잖아요. 하지 말걸, 그러지 말걸, 껄껄껄 그러고 산다고 하잖아. 자기가 가진 행동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야.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그때 그 사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사람 아프게 하지 말걸, 그런 선택하지 말걸.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내면의 상처를 바라보는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럼 의의 호신경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후회할 것 산더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행위, 우리는 비록 죄가 있고 의롭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도 많고 실수도 많고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죄악에 후회할 만한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죄를 범하지 않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보면 집 앞에 있는 동산이나 에베레스트 산이나 다 똑같아요. 죄가 있는 사람이나 더 지은 사람이나 과거의 상처가 이만큼 있는 사람이나 후회할 만한 인생에 그런 지난 날을 이만큼 묻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내가 죄를 더 범했니? 내가 더 아프다, 더 상처가 많다,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임을, 의롭게 된 자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 두려움, 죄책감, 열등감, 분노가 솟구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상처는 결판 낸다고 그 상대하고 결판 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질 때에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은 헬리나 오웬의 고백처럼 상처가 없는 치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 곧 상처받은 치유자로 다른 이들을 또한 돌아보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로 우리의 아픔을 치유받은 자. 세 번째 16절, 우리를 지키는 세 번째 방어 무기는 믿음의 방패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 이 재밌는 표현이, 마귀가 화살을 드는데 그 화살의 내용이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불화살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냥 화살은 딱 쏘아서 맞으면 이러고 쓰러지잖아요. 재미없으시고요. 근데 불화살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딱 쏘면은 들불처럼 불이 확 번지는 거예요. 확 번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마귀가 그 약점을 알고 그 약점만 딱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건드리면 그 사람이 들불처럼 확 폭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를 건드리면 사람이 폭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같은 성격 때문에 조금만 자극하면 그 인생이 들불처럼 막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음란한 생각과 습관이 약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들면 정말 안으로 들불처럼 자기 안으로 여지없이 무너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죄책감, 회개하지 못한 삶의 습관이나 생각들을 마귀가 불나사를 쏘면 우리는 들불처럼 타버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두 번째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맞서서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으로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심판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승리하신 그 주님의 승리를 마귀가 불나사를 가지고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야, 나의 약점을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해?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주님이시야. 그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방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어 사단의 공격을 떨쳐내십시오.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마음이 약해지면 영적으로 허물어져요. 자다가도 제가 요즘 컨디션이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특별한 이상 없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컨디션? 근데 갑자기 막 졸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막 졸릴 때가, 한낮인데도 너무 졸릴 때가 있고 한밤인데도 깨서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밤에 깨니까 이게 문제더라고요. 밤에 깨니까. 낮에야 졸리면 그냥 확 자버리면 되는데 밤에 깨니까 내가 이 상태로 계속 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막 이 몸의 연약함을 틈타고 생각을 허물어뜨리고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약점을 붙들고 내 육신의 연약함을 붙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상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이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방패예요. 그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17절, 네 번째 17절, 우리가 가져야 되는 네 번째 방어용 도구는, 방어용 무기는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이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로마군의 투구는 역사상 발굴된 그 어떤 부대의 투구보다 강력한, 그래서 실제로 시험을 해보면 망치나 도끼로 정면을 내리치지 않는 이상 절대로 갈라지지 않는 것이 로마 군대가 썼던 투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즉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 보호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들으셨죠.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면 인생이 쓰레기같이 전락합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면 음란한 사람이 되고 돈을 생각하면 돈벌레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100% 여기 동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반 심리학에서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저는 이 모든 것보다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의 힘과 중요성을 또 함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말 생각이 인생을 만들고 생각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시간,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근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 국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정말 예상치 못한 결말에 이를 줄 알면서도 잘못된 인생의 단추를 누르는 거예요. 자신도 망치고 나라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유튜브, 영화, 드라마, SNS를 통해서 떠도는 수많은 글들이나 영상이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깊이 파고들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엄청나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제가 저희 어머니 참 사랑하거든요. 포항에 계시는 아버님도 안 계시고 혼자 꿋꿋하게 사시는 거 보면 늘 감사하고, 제 어머니하고 잊지 못할 치열한 논쟁을 딱 한 번 벌인 적이 있어요. 포항에 잠시 있을 때 흔히 하는 말로 좀 싸운 거죠. 토론을 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뭔가를 잘 얘기하시는데 다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웬만하면 어머니 말씀 이렇게 거절하지 않고 다 들어드리는데, 그날 어머니가 쭉 하신 얘기를 하나부터 열까지 이런 이유 때문에 어머니가 가진 그 생각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좀 바꾸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근데 서로 이제 어머니도 안 지겠다고 하시고 저도 한 2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번 이제 막 지쳐가지고 더 얘기할 힘이 없어서 한 가지 여쭤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신 얘기들 다 어디서 들으셨냐고 얘기했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책을 보고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저기 들려지는 얘기들을 듣고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공격받는 거예요. 생각을 공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일단 투구를 쓰라는 것은 생각을 깨끗하게 지켜야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 생각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이 말은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을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나쁜 생각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 안에 치밀어 오르는,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생각들을 밀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항상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리가 있죠. 예배하는 자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리이고, 기도하는 자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리이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품고 있다가도 그 주님 앞에 서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의 분노가 떠나갑니다. 나는 화가 나고 나는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소망이 없는 자리에 있다가도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일어납니다. 나는 죄악과 정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자꾸 떨쳐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의 악한 생각들, 죽음에 대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정죄의식이 떠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 구원의 투구를 쓰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으로 채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어용 무기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자, 방어용 무기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될 공격용, 영적 전쟁의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고 얘기합니다. 이 로마 군인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글래디에이터 같은 영화를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들었던 칼은 중국 장수들이 들었던 장비가 들었던 그런 긴 장칼이 아닙니다. 굉장히 허리에 차고 있는 짧은 단도라는 것, 짧은 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근접하는 적을 죽이기에 용이한 도구로서 자신이 칼을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칼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멀리서 봐서 좋은 칼을 들고 멋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서 나를 공격하는, 그런 근접해서 나를 무너뜨리는 적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공격할 수 있는 그 무기로서 말씀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멋있게 들고 다니는 이런 장식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식용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선택을 방해하는 잘못된 영적인 공격들로부터 말씀의 기준을 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실제적인 무기가 되도록 쓰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무기가 되도록 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꾸 생각을 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펴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고,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거든요. 죽어도 반드시 살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홀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마른 땅을 강같이, 광야를 참으로 광야에 참으로 주께서 길을 내고 시내를 내고 기적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게 어디에 있는 약속이에요? 말씀에 있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내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허접한 생각의 소용돌이에 나를 맡기지 말고 이것을 늘 들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내 인생의 선택의 도구로 딱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참 재밌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너무 독특한 바울의 표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는가? 성령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합니다. 우리 올해 2024년 교회 표어처럼 말씀과 성령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곧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인생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운행하셨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 또한 그 가운데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한 가지 가장 성경적인 단순한 비법 하나를 알려드리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유함 가운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인생의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을 늘 날카롭게 자신의 품에 예비하고 적이 공격해오는 상황 속에 꺼내어 마음껏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공격 무기는 15절에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을 신는 것. 여러분, 복음의 신,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평화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평화의 복음이 전해질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이 운동 경기를 하면 흔히 감독들이 하는 제일 많이 하는 어드바이스 충고 중에 하나가, 선수들에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가장 적극적인 방어는 뭐다?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은 공격하는 것인데,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신을 신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비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전하라.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주제가 영적 전쟁 아닙니까?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은 복음 전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열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다시 찾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긴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무너졌던 그 지역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같은 그런 부흥의 역사들,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 같은 그런 기독교 역사들을 보면 교회가 전도하기 시작하고 선교하기 시작하자 그 지역의 범죄율이 확 떨어져 버리고 이혼하는 가정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찰이 필요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1990년 말 뉴욕의 범죄율이 너무 극단적으로 증가하던 시기, 뉴욕에 거하는 목사님들이 프레이어 콘서트, 기도 콘서트를 한 매주마다 모여서 함께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80년대 말부터 10년 이상 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자 10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2000년대 들어오면서 뉴욕의 총기로 인한 범죄가 20% 이상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의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인 공기를 바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말은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선포하며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땅이 되어야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에 복음의 예비된 평화의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그 빼앗긴 땅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공동체가 바로 복음자리 공동체, 이 시대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가장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마지막 무기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도가 부흥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 가운데 부흥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같이 기도하지 않고 불같이 부흥하는 시대와 교회는 결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자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25년 이제 새로운 해를 앞두고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 되면 내년도 표가 나오겠지만 제가 이번에 3주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으면서 특별히 2025년 교회 표를 두고 참 많이 기도를 했는데 자연스럽게 주신 표 중에 하나가 회복 그리고 부흥이었어요. 2025 올해는 말씀과 성령이었는데 2025년은 회복, 우리에게 부흥.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저는 우리가 내년에 이 계림동의 영적 공기를 바꾸는 공동체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광주에 어제 보니까 충장로 금남로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집까지 막 들리더라고요. 왜 지르는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함성이 아니라 여러분 그 소리만 들어도 막 떠들썩하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데 다 떠나가지고 그 소리의 함성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떠들썩한 영적인 긍정적인 하나님의 에너지 때문에 이 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적인 공기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어제 충장로에서 그 소리 들으며 저는 그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로 2025년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전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대의 전우로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약한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마귀를 맞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요 보금자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